계속해서 우리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마지막 때에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은 유언을 겸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살펴보면 그 예언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그 야곱이 아들들에게 한 예언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곱은 르우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에게 그리고 유다에게까지 예언을 겸한 유언을 한 이후에 스불론에 대해서도 예언을 합니다. 스불론에게는 그가 해변에 거주하면서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게 될 거라고 말하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실 스불론이 정착하게 된 지역은 해안 지역이 아니라 내륙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에 대해서 해안에 거주한다라고 예언하는 이유는 스불론이 해안 지역에까지 진출하여서 해상 무역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경계가 시돈이라는 해안 도시까지 이르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예언을 한 이후에 야곱은 이사갈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사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15절도 있죠.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요 이사갈을 향해서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라고 불러요. 참 이상한 것이요, 이사갈은 나귀인데, 그것도 힘이 있는 건장한 나귀인데, 이 나귀가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양의 우리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나귀의 우리, 마구간이라든가 그런 나귀의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양의 우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갈에게는 힘이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도 있고 밭을 갈아엎을 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힘과 능력을 그러한 곳에 사용하지 않고 평안한 자리를 찾아서 안주하는 거예요. 힘이 있지만 게을러요.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안전과 평안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귀인데, 건장한 나귀인데 양의 우리에 앉아있다고 양들이 쫓아낼 리가 만무하잖아요. 내버려 둘 수밖에 없죠. 힘이 있지만 게으르고 자기의 자유를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포기하면서까지도 자신의 안전과 평안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사사기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사인 드보라도요 그러한 이사갈 지파 사람들에게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 있다면서 그런 동일한 표현을 해요. 양의 우리에 앉아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사갈은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온순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러한 성품이 단점으로 작용을 해서 조용하게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그냥 양의 우리에 가만히 앉아있어, 피해 있어, 조용히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라는 평가를 들을 만큼 능력이 있어요. 힘도 있어요. 그런데 게으름을 피우며 안전과 평안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같이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겨요.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겨요. 그렇게 이사갈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맡겨진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게 돼요. 그를 압제하는 자에게 굴복하여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안전함 속에서 평안함 속에서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직무유기예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사탄 마귀에게 굴복하여서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왜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양의 우리에 앉아서 안전함만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여전히 양의 우리에 앉아 계신다면 이제 일어서십시오. 그 자리를 차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주신 힘과 능력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에게 지지 말고요, 우리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사용하여 맡기신 그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야곱은 이사갈에게 그렇게 예언한 이후에 그의 시선이 단이라는 아들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먼저 이 단은요, 납달리와 함께 라헬의 시녀 빌하의 아들이고요, 갓과 아셀은 레아의 시녀인 실바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소위 서자라고 불리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야곱 당시의 상황에서는 라헬이나 레아의 아들들과 동일한 지위를 동등한 지위, 동일한 지위를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단 지파에게 주어진 역할이 뭐냐면 재판관과도 같은 거예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해요. 16절 읽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아멘. 사실 이 단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이름을 염두에 두신 것처럼 단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이 예언은 사사기에 가서 단의 지파인 삼손에 의해서 성취됐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삼손은 사사가 된 이후에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물리쳐서 백성들의 안전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단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자로 군림합니다. 그런데 반면 17절에서 야곱은 단에 대해서 의외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야곱은 단을 향해서 뭐라고 묘사해요? 길섭의 뱀이라고, 샛길의 독사라고 이야기해요. 길섭이라는 것은 뭐냐면 길의 가장자리를 얘기해요. 길의 가장자리에 있는 뱀이라는 거예요. 그곳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밟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키가 커서 뱀들이 숨어있기가 좋아요. 샛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풀들이 자라있고 그래서 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길섭도 그렇고요, 샛길도 그래요.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 길들은 본래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에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큰 길 혹은 이미 잘 닦여진 길로 다니지 길섭으로 길가로 다니지 않고요, 샛길로 다니지 않아요. 급한 경우에는 갈 수도 있겠지만요. 그만큼 길섭이나 샛길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길에서 벗어난 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길을 잘 가던 사람이 길을 벗어났을 때가 어떤 때입니까? 잘 길을 가다가 잘못 샛길로 들었거나 아니면 길섭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 때입니까?
한눈을 팔았거나 아니면 작정을 하고 일부러 들어간 경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벗어날 때가 있어요. 마치 청소년 시기에 부모에게 반항을 하듯이 그럴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길을 벗어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을 경험하게 될까요? 아픔과 괴로움을 겪게 돼요.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그것은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크고 작은 아픔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다시 본래 가던 길 위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17절에서 야곱은 길섭의 뱀이 그리고 새끼의 독사가 무는 것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누굴 물어요? 말의 뒤꿈치를 물어요. 말의 발을 물어요. 그리고 말이 깜짝 놀라서 날뛰게 될 때에 인간이 그 말에게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뱀에게 물린 말은요, 다칠 수도 있고 심하면, 만약에 독사였다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에서 떨어진 사람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다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요, 크거나 작거나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떨어진 그 사람은 떨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이 길섭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혹은 샛길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큰 길로, 원래 가던 길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징계를 하시고 아픔을 주시는 이유는 본래 가던 그 길로 돌려놓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잠시 졸다가 혹은 딴 생각을 하다가 길섭으로 또 샛길로 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징계라는 다소 충격적인 방법으로 다시 본래 가야 하는 그 길로 우리를 되돌려 놓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재판관으로 서 있는 그 단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려운 길로 가고 힘든 길로 가고, 그래서 고난을 겪고 고통을 받고 아픔을 겪을 때에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야곱은요, 인정하는 거예요. 야곱은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구원이 누구에게 있음을 인정해요?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놓여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비록,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죄인이고 그래서 길섭으로도 다니고 샛길로도 다니지만 징계가 아닌 긍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한다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으로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가만히 있을 때는 우리에게 사망으로 결과가 다가오지만, 그 죄를 내어놓고 구원을 소망할 때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가만히 놓고 있으면 우리에게 사망이 오게 되어 있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놓여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받아 누리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욕심으로,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길섭으로 샛길로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큰 길로, 원래 가야 할 그 길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자녀로 삼아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갓이라는 아들에게도 예언을 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멘. 야곱은 갓지파의 용맹함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갓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면서 지리적으로는 암몬, 모압, 아람 이런 나라들과 같이 이웃을 어깨를 마주대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과 함께 전쟁을 자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갓지파는 언제나 군대의 추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위치였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리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갓지파가, 그래서 많은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하며 추격을 받을 수 있는 갓지파가 오히려 이방 민족들을 추격하며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갓지파 사람들은요, 매우 용맹함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역대상 5장 18절이나 또 12장 8절을 보면 갓지파 사람들이 싸움에 익숙하더라 라고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싸움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사람들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싸워야 할 때 싸우는 거고요, 잠잠해야 될 때 잠잠한 거예요. 이 갓지파 사람들은요, 싸워야 할 때에는 포기를 모르고 피하지 않고 물러섬이 없이 맞서 싸우는 그런 강인한 그런 지파였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어요. 누구와 전쟁을 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싸우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에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등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두려울 정도로 매섭게 몰아붙이며 우리를 추격하지만 결코 타협하지 마십시오. 물론 인간인 우리의 힘과 능력을 생각하면 여지없이 추격당하여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추격을 당하던 우리가 오히려 추격하여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 지지 마십시오. 사단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 갖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추격하던 자를 오히려 뒤돌아서서 추격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아들의 이야기만 다시 더 보죠.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실바의 둘째 아들인 이 아셀은 행복한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셀로 인해서 이 아셀의 원래 엄마가 되어야 되는 이 레아가 행복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한 뜻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야곱은 아셀의 후손이 행복하고 번영해야 될 존재로 묘사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이 기름진 것이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아셀 지파가 어디에 머무르냐면 갈멜산 북쪽에 좁고 긴 기름진 평화지대에 정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셀 지파는요,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 또 페니키아라는 나라 등과 무역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셀 지파가 생산하는 농산물은 외국에 수출이 되는 거죠. 자, 수출이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아셀 지파가 생산해내는 곡식이 최상품의 것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0절 마지막을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20절 마지막을 보면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이 기름진 것인데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왕의 수라상이요. 실제로 열왕기상 5장 11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 지역의 농산물로 두로 왕 히람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은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풍요와 안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것이 나만 누리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결국엔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 안식이고 나누어야 하는 풍요로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발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즉 복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이 아셀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그 크고도 놀라우신 평안과 안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이사갈과 단과 갓 그리고 아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아가라고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라고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또 모레도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를 이기고 주님이 주신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